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종의 우둔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귀한 말씀만을 전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근원에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파워포인트를 못하기 때문에 요점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다른 교회 같이 보편적으로 그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말씀은 아마 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편적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온 지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해 오시면서 목회 가운데 하나가 매달 첫 주일에 아마 성례식을 하겠다 그렇게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는가요? 예. 아마 목회 계획에 따라서 다음 주에 아마 성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해에 나가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번 주일에는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목사님부터 말씀에 부탁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고 둘째는 성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한다든가 성례가 행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 같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례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삼중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중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인가?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라. 이렇게 삼중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설교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다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설교가 무엇이냐? 바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 물론 성경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설교의 주 핵심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바르게 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바른 설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바르게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 왜?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교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교회는 행해지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물론 세례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례를 어떻게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예식을 행하시면서 나누는 떡과 잔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이요 내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즙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견해에 따라서 신학의 차이로 여러 가지 성찬의 의미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톨릭 교회의 견해를 보게 되면은 사제의 축도가 끝난 떡과 포도즙을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칠성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이 떡과 포도즙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소중하게 여기느냐? 바로 이 떡과 이 포도즙 자체가 사제가 축도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축도가 끝난 떡과 포도즙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즙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다 소모시키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틴 루터의 해석을 보게 되면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믿음으로 취할 때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성분이 된다. 그렇게 해서 가톨릭과 조금 다르게 믿음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떡과 포도즙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즙 안에 그것들 곁에 그리고 그것들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임재가 실제로 함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주잉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견해를 보게 되면요, 이분은 이 떡과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상징물 혹은 기념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상징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를 비롯한 대다수의 개신교가 따르고 있는 신학의 기초는 바로 이 칼빈 선생의 신학 해석인데요. 칼빈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동반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영적 임재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성찬 예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떡이나 포도즙의 물질 그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즙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떡이나 포도즙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의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은 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자, 떡과 포도즙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의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은 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행하시면서 나누는 떡과 잔을 가리켜서 내 살이라 내 피라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 성찬이 시작된 유래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직접 제정을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구약시대에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성찬을 그림자로 예표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제정하여 주신 날이 언제냐? 바로 유월절 의식이 진행되는 식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빵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온양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피로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지 않겠다. 그런 구약 율법에 의한 유월절 식사가 최종 마감되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신약교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죄악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교회 유월절이 성찬에 성화되었다 라고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통해서 예포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에 세우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달려 희생을 당하는 속죄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우연하게라든가 결코 단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의 전야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고 서로 새롭게 제정하신 이 성찬으로 성례화를 설명하셨고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듯이 신약교회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죄악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앞에 있는 학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현재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현재화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은혜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은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성례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성례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얻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무슨 뜻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죄의 처지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죄의 비극적인 운명의 세사들로부터 해방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 해방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례식에 참여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죄의 저주와 죄의 비극적인 운명의 사사들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로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생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생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은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사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단순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도 함께 연합으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사람은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내가 죽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와 깊은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끝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론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살아난 그 순간 나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고 마시는 자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에 내 앞에 왔을 때 떡을 그냥 먹는다. 내 앞에 잔이 왔을 때 그냥 마신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니 도무지 분간이 안 간다. 표적이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참 변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구분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생을 가졌는지 영생을 가지지 않았는지 도저히 표적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 누가 지옥의 사람인지, 누가 마귀의 사람인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계란에는 무정란 계란이 있고 유정란 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은 비교하면은 전혀 겉으로 보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고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5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살려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빼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무덤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향하여 돌에 막아놓은 이제 돌을 굴러내라 했더니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날이나 지났으므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류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렛 무덤 문을 열어놓으시고 죽은 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에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끌어 나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분명히 우리는 죽습니다. 왜?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수의 참여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불러 내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머리에 좋은 기름을 바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썩은 냄새 나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된 상태에서 헐헐 타는 지옥골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은혜는 바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 성찬 예식에
아마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초청하게 될 것인데, 초청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말끝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좀 가더라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말끝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그 뜻을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상기시켜 기억하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상기시켜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참여할 때 깊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머리에는 가시밀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는 허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서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삶을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주고 주님의 피를 상기하는 포도즙을 먹으면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도록 이 예식을 제정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찬에 임하시는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 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주님 다시금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니 참 감사합니다. 안 잊도록 해주십시오. 잊어버렸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인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자, 여기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피와 땀을 다 쏟으셨다고 하는 사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마 성찬 예식에 무수히 참석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이런 새로운 각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겠다 다짐하면서 얼마나 삶의 실천에 옮겨왔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바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죽어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나만 구원받아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있는 저들을 그냥 방치해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다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주의 복음을 정말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되새기는 거룩하고 고귀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시고 감격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윤리적인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모든 은혜에 감격해 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뭔가 삶의 완전한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적인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목회 계획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성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귀한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성례에 잘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